오늘 말씀 제목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 들으면서 저주 의식, 저주의 삶의 대물림, 이걸 완전히 끊고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저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다, 가난하다, 질병이 있다, 배경이 없다, 배움이 없다 등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를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 저주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없다, 저주 아닙니다. 배경이 없다, 저주 아닙니다. 돈이 없다,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 중 저주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 말고요. 여러분, 영적 무지가 저주 중 저주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맛을 잃어버리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요, 이번 주에 물난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부평도 여기 앞에 다 잠겼었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물난리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재앙이 오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구나. 여러분, 무감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위기가 온데 위기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요, 맛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번 주에 저희 딸이 무슨 옷을 입을까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네가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라면 예쁜 옷이 너에게 의미가 있을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얼굴 표정도 못 움직이고 저를 멍하니 보면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걸 문제 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모르고 하나님이 문제 아니라는 것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영적 무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각인 뿌리 체질에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적 무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모르는 삶이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뿌리 내렸어요. 체질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주가 뭡니까?
영적 무능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걸 못 막습니다. 요 세 가지가 저주 중 저주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 이건요 모든 인간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요. 이 어리석도다라는 단어가 아노에토이라는 단어인데 영적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 판단, 사람적 판단, 지식적 판단, 경험적 판단 그걸 다 내려놓고 영적 판단력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판단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내게 온 문제에 대하여, 내 가정과 가문에 온 문제에 대하여, 지금 현장에 온 문제에 대하여 그냥 재수가 없어서 온 줄 알아요. 운이 없어서 온 줄 알아요. 배경이 없어서 또 어떤 지식 배움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못 찾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크고 작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항상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에 갇혀서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고 주장하는 이 깨닫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신 득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헛된 인생을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헛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성도가 집중할 것, 이거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린 자꾸 문제에 집중하는데 여러분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슨 싸움이냐?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본질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과 복음이 따로따로인 줄 알아요. 아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복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옛 언약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에 있죠. 7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복음은요, 의롭게 하는 겁니다.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율법은요, 속박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복음은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율법은요,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형벌을 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복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똑같이 고린도서 3장 6절. 뭐 다 아시는 겁니다. 빠르게 정리하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복음은요,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많죠. 히브리서 8장 7절. 복음은요, 영원합니다. 한계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것만 봐도 압니다. 이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의 지도자들이 이거를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데에 자꾸 속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이거를 눈으로 보는 만큼 복음을 받지 않았냐? 체험하지 않았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삶을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믿을 때. 무엇을 듣고 믿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주신 말씀이 뭐냐?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잘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상황이 왔을 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걸 썩을 것으로 마치겠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복음을 받았을 때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을 때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 고난의 연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응답이 지속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응답이 지속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응답이 지속됩니다. 그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것에 속지 않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럼 진짜 문제가 뭡니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집중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너무 바쁜 삶을 살죠? 너무 바빠서 홍수같이 쏟아지는 메시지가 안 들리죠? 그게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라도 쪼개가지고 그 어려움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세상의 광야길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집중의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문제에 휘둘려, 사람에 휘둘려,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 복음 아닌 나에게 휘둘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굉장히 큰 문제가 뭐였다고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집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치는 거야. 살기 버거워. 문제가 너무 많이 와. 내가 일을 안 하면 못 먹어.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삼시세끼 먹으려고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는 나의 무능, 영적 무능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고 그걸 위해 숨겨둔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너무 바빠서 메시지를 못 듣겠어요.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보는 것마다 문제가 되고 들리는 것마다 문제가 되고 느껴지는 게 모든 게 문제로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 힘을 체험하시고 그걸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세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세팅시키려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갈등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고, 이럴 때는 아멘, 아멘, 아멘이 나와야 전하는 자도 기쁘고 듣는 자도 힘이 납니다.
아멘 안 하면 흑암만 힘나요.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흑암이 아멘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마음이 옛날 것으로, 세상 것으로 돌아간다. 그게 무슨 죄냐? 영적 주거 침입죄.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 영적 주거 침입죄라요. 제가 듣고요, 맞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네. 여러분 신분이 바뀌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가 문제됩니까? 영적 주거 침입죄를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 자녀된 깊은 사실, 영적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일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 로버트처럼 365일 죽을 때까지 다 지킨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자, 10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율법의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 아닌 나의 상태를요 바꿔내세요. 예전에 저는요 그런 거 많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제 안에 하나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사람이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 이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네. 그 이해하려고도 안 해. 하지도 않고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저 정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본인이 전화하면 어느 상황에서도 받아야 되나 봐. 내 상황은 전혀 개의치 않고 뭐라고 하냐면 정 목사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막 싸대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나중엔 그래요. 연락이 안 돼.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근데 제 예전의 모습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 뭐가 있는지 뭐는지 그건 몰라. 그냥 내 생각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은 없어요. 괴롭히는 데는 막 끝까지 힘이 나. 싸우려는 데는 끝까지 힘이 나. 죽이려는 데는 끝까지 힘이 나. 제가 이렇게 쇼를 해야 깨어나시겠습니까? 도와주는 데는 힘이 안 나. 화평케 하는 데는 힘이 안 나. 살리는 데는 힘이 안 나. 그냥 끝까지 괴롭히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죽이는 데만 힘이 나.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밥. 여러분은 돕고 화평케 하고 살리는데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이 세팅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그 핍박이 오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지치는 거라 자꾸.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바로 보좌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보좌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그냥 말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만 맞다. 하나님의 일만 맞다. 아멘. 그리고 그걸 증명하려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하는 사람에게. 자식도요,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반응을 해야 더 얻어먹어요. 그렇죠? 자식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안 하잖아요. 메시지를 들어도 그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지금 내 기분이 틀어져 버리면 그게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결론을 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을 다 찾아보세요. 지금 성경 본문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절부터 너무 중요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못 찾는 분들은 조금 찾도록 좀 도와주시고 제가 읽을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 복음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요 실체죠.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 복음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잊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돌판에 생겼는데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판에 새기셨죠. 여러분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내 인생이 죄인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이게 세팅이 돼야 돼요. 끝났구나. 그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걸 성령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 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태가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짜 누리는 상태로 기분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못 누리는 그 상태.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힘,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 그걸요 세팅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차지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집중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얻고 누려야 되는데 스스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뭘로? 여기에 있는 생각과 각인뿌리 체질과 상태로. 스스로 차단시키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스스로 차단케 하는 것을 두고 한 번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잠이 와서 미치겠다. 잠하고 한 번은 싸우셔야 됩니다. 한판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남편이 그렇다. 남편하고 한판 하셔야 돼요. 근데 남편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이 남편을 통해서 오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거 하고 한판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그걸 찾아서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싸우셔야 돼요. 한 번은 싸우셔야 돼요. 그게 아무 여러분에게 상관없을 정도로. 아시겠죠? 지난주에 말하면 우리에게 먼저 들어간 거 있잖아요. 먼저 들어간 거. 복음 이전에 먼저 들어간 게 복음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준다니까요. 뭐가? 상식.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의 상식과 노숙자의 상식이 같겠습니까? 틀리잖아요. 근데 왜 상식을 자꾸 복음처럼 주장을 합니까? 매너, 한국 사람의 매너와 미국 사람의 매너가 같겠습니까? 틀려요. 품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품위가 같겠냐고요. 그 복음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자꾸 영향을 받지 마시고 그걸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계속 세상하고 반대되는 말만 하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고 싸우셔야 돼요. 이익 손해 내가 실현되는 거 전부요 복음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멘. 저도 복음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삶이 됐어요. 복음 아닌 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안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봅니다. 그거에 취해가지고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또는 취해가지고 화를 냈을지언정 싸우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진짜 차지하고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신득의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써 모든 걸 움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그 증인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우리는 조건이 되면 믿습니다. 환경이 되면 믿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조건이 돼야 믿어볼까 합니다. 뭔가 환경이 돼야 믿어볼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뒤에 나왔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고 그의 후손으로서의 응답을 회복할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 복 자체, 내가 로또야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로또예요. 확신이 없잖아. 눈빛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 그냥 목사님이 막 땀 흘리면서 메시지하니까 이렇게라도 안 맞춰주면 목사님이 낙심할까 봐 어메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로또라고요. 진짜예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하면? 믿으면. 근데 이 믿는 힘이 없는 거라 내게. 뭘? 본질을 믿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쁘니까 지쳐. 메시지 많다고 지쳐. 예배 많다고 지쳐. 할 일 많으니까 지쳐. 돈 많다고 지쳐. 바쁘다고 지쳐. 그러면 도대체 언제 누립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지치는 삶이 아니라 정복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다라는 결론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뭐하고? 여러분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에 있듯이 여기에 이신득의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이번 주에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믿는 삶이 나의 평생의 그 미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요 계산하지 말고요 재지 마세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묵상해 보세요. 이해 안 된다고 사람들 말씀 안 듣더라고. 그러면 누구만 손해냐?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다음 주에 그 한 달 뒤에 무슨 일을 할지 알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1초 앞도 못 냈나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영혼을 두고 말씀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 상황 여러분 막 힘들 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원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전체의 원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또 우리 번성교회 원단 말씀을 주셨죠.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듯이 율법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폐할 수 없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완전 히트 쳐가지고 우투도 영투도 우, 정투도 현투도 우. 저희 딸들하고도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정투도 예투도 민, 정투도 예투도 솔 이러고 인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얼마나 여러분 자폐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저는요 더 괜찮더라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우영우 변호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영우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법을 다 외우고 있어. 법을 다 외우고 있어요. 거기다가 1년의 모든 과정을 다 외워. 보는 순간 그냥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그건 천재. 그러니까 어떻게인가 하더니 갑자기 돌고래가 나와. 하더니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뭐가 탁탁탁탁 나와요. 사람의 법도 여러분 정확히 알면 폐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미 부여받았다니까요. 강단으로 원단 말씀으로 부여받았는데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인정될 때까지는 계속 고난입니다. 그러나 인정이 된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순간부터는 뭐가 되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는 응답의 현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걸 누린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사람의 것으로도 폐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 언약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번성교회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의 힘이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붙잡아야 될 언약이 창세기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희생 피제사 대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만 들어가면 여러분 지치는 삶이 아니라, 찾아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걸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2022년 주신 언약들이 있죠. 본부 전체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제1, 2, 3 RUTC 응답 24입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응답 24가 왔구나. 사건이 오면 응답 24가 왔구나. 갈등이 오면 응답 24가 왔구나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원단 말씀이 뭡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안에 보좌화의 비밀이, 집중의 힘과 비밀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많은 샘을 얻고 이른 피를 얻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게 예배죠.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이 언약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 매일 기도 수첩, 이 속에 들어가셔요. 여러분은 말씀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막 영적으로 막 자꾸 많은 것에 영향받는다 그러면 그냥 24시 말씀을 끼고 사세요.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계속 메시지 듣고 살았어요. 왜? 집중하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MP3 파일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이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없이 계속 끌려다닌다, 계속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귀에다가 끼고 사세요. 요즘은 블루투스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끼고 사세요. 매일 들으세요. 반복해서 드세요. 언제까지?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말씀이 내 눈이 될 때까지, 말씀이 내 혀가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보좌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정시기도죠.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것, 본질을 찾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중 기도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는 기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의미, 이걸 찾는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는 정시기도 때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묵상하는 예배. 이걸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RUTC 이렇게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RUTC 공사가 언제 끝나고 완공이 될까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을 제대로 세운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개인에게 세팅될 때까지, 가정에 세팅될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와 기관과 부서에 세팅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의 힘과 비밀을 갖추는 그런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고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받고 복음 받았음에도 집중하는 힘과 비밀이 없어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율법주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받았던 그 고난을,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축복을 헛된 것처럼 하나님 만드는 실수를 했던 현장을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바쁜 삶, 너무나 많은 문제, 상황이 오는 삶이지만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만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찾는 집중의 힘과 비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삼고 발판으로 삼고 작품으로 만드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속이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 싸우려 할 때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